생명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코로나19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속사에 대한 지혜예요. 17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물론 거기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그 역사는 진실된 실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거죠. 이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잠언서라고 그래요. 특히 지혜에 대한 성경은 물론 다 모든 말씀이 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특히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4절에 보니까는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치러야지 돼요. 하여튼 이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고 각 나라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지혜로워야지만 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될 것인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7년도에 물론 늘 위기가 오죠. 그런데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납을 하고 단결을 하고 다 고생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가지고 참 그 위기를 잘 모면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중소기업체 하는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전 회사에서 그저 이게 납품만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상대방 회사가 그냥 연쇄적으로 부도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를 회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체, 이제는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주식한다, 주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전세적으로 어지간하게 이렇게 된 나라하고는 다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자고 하면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죄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죄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건 뭐냐면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디 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넘보고 남의 나라를 이렇게 탐욕스럽게 다툼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패망으로 가게 되고 지탄의 생산이 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남의 나라를 다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변의 한반도에서도 다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뿐만 아니고 각자가 누군가
다툼을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지 뼛속 깊이 새기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혹시 이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거 죄를 좋아하는 거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그냥 싸우고 그냥 나라 이렇게 뭐 일꾼들을 하나 세워놓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요 완전히 이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보세요. 이 전쟁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선 심리학적으로 말해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요. 아시아에서도 보통 뭐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전쟁을 억제하고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주변 국가와 담을 쌓고 문을 잠그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국 정책은 곧 파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문을 높이 담을 쌓아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전 세계는 전쟁만 없고 이게 담을 자꾸만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가서 이제 그 항공기나 뭐 배나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돼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염병이 옮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래고 지금 경제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게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문을 활짝 열고 개방 개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과 동양이 만나고 아프리카와 동양이 만나고 남녀노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개방 개혁으로 가야지 돼요. 문을 닫은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성전이 모두 해파가 되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해패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포로 70년 동안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 정체성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지금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 사람들이요 남의 나라에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다 보니까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물론 신앙이 좋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다.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고 출애굽의 기적 사건을 들어가면서 분명한 성경적 역사 의식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시대 때는 어느 나라든지 관계가 없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미래가 뭐냐 교육에 있어요. 이제는 이 동양 교육이 대단하다, 뭐 서양 교육이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양 교육과 동양 교육이 만나야지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육들이 만나야지 되고 이제 교육도 이 팬데믹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대세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그 교육만도 주장하고 오프라인을 무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비교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공존하는 시스템이 되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전부 다 자기네들의 교육 그 방법이 좋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우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공존을 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억누르고 상대방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반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아름답구나. 이 IT 시대나 특히 AI 시대 때는요, 속도가 아주 필수입니다. 속도가. 요즘은 공교육과 함께, 이 공교육이 장 무너진다고도 막 끌고 합니다만 공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뭐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공교육을 어떤지 간에 일으켜야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홈스쿨 미션 같은 그런 공교육과 홈스쿨 미션으로 또 교육을 보다도 주도적 학습 기법으로 점수에 맞춰가지고 학과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학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그런 학과를 선택을 해서 가야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점수에 맞춰서 학과가 결정이 되고, 학교가 결정해. 학교도 서열식으로 다 쫙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게 지혜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뭐냐?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전 지구촌이 70억이 살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모두 필요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45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수능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중요합니다. 수도권 안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일으켜야 돼. 교육에서도요, 어느 학교를 대학을 졸업했든지 간에 그 학생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이게 서열식으로 줄 세우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도 내가 여러 명이 이 WCPM 홈스쿨로 공부를 한번 시켜봤어요. 주도적 학습 기법으로. 대체적으로 일찍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청년들은 지금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39절에 보니까는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이방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그 당시에요, 애굽은 직금으로 말하자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애굽으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근데 그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그 나이 어린 그 애굽이 말이, 그 요셉이 나이가 30세 때 이분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바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이 창법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온갖 곡식들을 전부 창고에다가 곳간마다 그득그득 차려놓고 7년 뒤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죠. 요즘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어렵고 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다가 하면 다 굶어 죽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풍년 때에 창고에다 들여놓은 걸 갖다가 흉년 때에 그걸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왕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신하들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방 왕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요셉을 노예로 판 자들이 요셉의 형님들이잖아요. 형님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요셉이 용서해주고 죽을 형님들, 곡식이 없어 죽을 형님들을 갖다가 그저 곡식이 많으니까 워낙 지혜가 축출하니까 그냥 그 다 먹고 살게 하고 그 아버님 야곱까지 오시게 해가지고 야곱이 17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루게 돼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바로 왕 앞에 그 요셉이 총리니까 소개를 하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험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년 동안 태평성세를 보내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국을 한 걸 보면은 이건 국장을 치는 겁니다. 요셉 같은 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같은 데는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받게 되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냐면 단체에서 받았는데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받았어요. 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욥기서 3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방 사람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자니까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신앙이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안명령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성교명령을 준행해야 돼. 이게 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이제 그 당시에 빌립이라든가 이 믿음이 좀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생각나지 않은 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거는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이거는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왜 교육을 시키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른 제자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말이에요. 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 낳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고 전쟁과 공포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게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을 갖다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맡은 사명을 감당할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처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미국 분인데 시를 썼어요. 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망적이란 말이에요.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러진 않고 이번에 그 스웨덴에서 노벨 경제학상이라든가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노벨 문학상이나 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록펠러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평화에 여러분들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